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좌우에 계신 분들 문안합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아멘. 매주일마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얼굴을 뵙는다는 게 복입니다. 그죠? 감사할 일이죠. 우리가 길거리를 걷다 보면 웃으면서 다가오는 남녀 한 쌍을 만날 때가 있어요. 어김없이 그들은 저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상이 너무 좋으세요. 그러면 누군지 알죠? 퉁명스럽게 대답을 하든지 무신경하게 뿌리치고 우리는 갑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죠? 2인 1조로 돌아다니면서 포교 활동을 하는 대순진리회 교인들이에요. 일면 도민맨. 무슨 말이냐? 도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멘트가 인상이 좋으셔요 그게 아니었어요. 도를 믿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도를 믿는 사람들이, 자, 도를 믿는다. 성도 역시도 도를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들의 도와 우리의 도가 다릅니다. 18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저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게 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뭐다? 십자가의 도다. 바울은 우리가 믿는 바를 십자가의 도라고 분명하게 표현했어요. 도라는 말은 말씀, 교훈, 가르침, 이런 다양한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십자가가 보여주는 그 말씀, 십자가의 교훈이라는 뜻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를 자기 인생의 최고의 자랑거리로 여겼어요. 우리 이제 결혼한 자녀들을 막 둔 부모님들은 어느 날 카카오톡에 프로필 사진이 바뀌어요. 늘 꽃만 올리시던 분이 어느 날 아기가 탁 올라가요. 뭐지? 라고 하는 순간 우린 금방 압니다. 아, 이 집에 아기가 태어났구나. 그때부터 아기 사진이 팍 올라갑니다. 그렇죠? 우리 안에 뭔가 자랑할 것이 있으면 겉으로 드러내놓고 우리는 자랑하는데, 참 그리스도인의 자랑은 뭐가 돼야 된다? 십자가의 교훈과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아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랑하는 건 단순한 십자가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고대 사회의 아주 수치스럽고 무서운 형틀입니다. 오늘날은 교수형을 하든지 총살형을 하든지 단번에 사람들을 죽이죠. 한순간에 끝나요. 십자가는 사람을 벌거벗겨서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고 매달아 둡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몸무게로 말미암아 축축 처지면서 온몸이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다 받아내는 거예요. 죽고 싶어도 쉽게 죽지 못해요. 그래서 나중에 그 사람을 죽이려면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보니까 다리를 꺾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무서운 형벌은 로마인들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아주 극악무도한 죄인들, 이방인들, 노예들, 그들을 대상으로 한 형벌에 누가 달리셨다? 예수님이 달리셨다. 그러니까 헬라인과 이방인들의 관점에서 이 십자가라는 형틀 자체는요, 그냥 아주 거부감이 있는 수치스러움이에요.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어떻습니까? 율법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한다. 나무에 달린 사람은 그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거야. 여러분, 예수님이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어떻게 여깁니까? 혐오스럽게 여깁니다. 저주스럽게 여겨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그들의 관점에서 십자가는 불쾌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결코 자랑거리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자랑하고 있는 것은 주님이 달리셨던 그 십자가의 형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자체가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라고 말합니다. 즉 그 십자가 자체가 아니라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내가 자랑한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어떤 예수님을 알려고 해야 되느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즉 예수님의 죽으심만 알기로 바울이 작정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아계심 동안에 얼마나 놀랍고 큰 일들이 참 많습니까? 그러나 그것보다도 나는 예수님의 못 박혀 죽으심을 내가 자랑할 것이다. 실은 로마 카톨릭은 상당히 많은 것들을 우상화했어요. 근데 십자가를 우상으로 만듭니다. 2020년에 이탈리아에 코로나가 창궐하죠. 그러자 프란체스코 교황이 로마 시내에 있는 산 마르첼로 성당을 찾아가서 십자가 앞에서 기도합니다. 바티칸에도 십자가가 있잖아요. 그런데 일부러 로마의 그 시내 한복판에 있는 산 마르첼로 성당에 십자가를 찾아가요. 왜냐? 이 성당에는 기적의 십자가라고 불리는 나무 십자가가 있습니다. 1519년 5월입니다. 큰 화재가 일어나서 마르첼로 성당이 완전히 파괴되고 불타버렸어요. 불을 끄고 난 다음에 다음날 가봤더니 다 타고 아무것도 없는데 십자가가 온전히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십자가를 기적의 십자가로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로부터 3년 후에 로마에 흑사병이라는 대역병이 휩쓸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신도들이 이 마르첼로 성당에 있는 십자가를 들고 와가지고 행진을 하기 시작해요. 병과 싸우려고 그 십자가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 성당까지 16일 동안 그들이 행진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십자가가 성당으로 돌아왔을 때 우연의 일치인지 그 흑사병이 점점 사그라들면서 쇠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십자가가 기적의 십자가야. 그래서 프란체스코 성당은 그 교황은 코로나가 창궐하자 기적의 십자가를 찾아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우상화한 거죠. 그 십자가 자체를 내가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님을 내가 자랑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의 자랑은 그 십자가여야 돼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문제가 벌어집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 중에 바울이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문제는 뭐예요? 헛된 자랑에 대한 문제예요. 헛된 자랑. 고린도 교회는 헛된 자랑으로 말미암아 심각한 어려움에 빠져 있어요. 원인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들이 들어오면서 뭘 가지고 들어왔겠어요? 거짓 복음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자, 참 복음이 아니라 거짓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하자 교회가 이상한 쪽으로 흘러갔는데, 십자가를 사랑하던 교회가 자기의 학식과 자기의 분파와 자기의 모든 것들을, 인간적인 것을 자랑하는 교회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즉 헛된 자랑에 빠졌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가서는 바울이 사도냐, 바울의 사도성까지 의심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자랑하는 것. 신약 성경에 자랑하다라는 이 동사가 32번 쓰입니다. 어디에서 가장 많이 쓰이냐? 고린도 전후서에 25번이 쓰여요. 이게 무슨 말이죠? 그만큼 고린도 교회는 헛된 자랑에 빠진 교회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거짓 교사와 함께 거짓 복음이 들어오니까 참 복음의 십자가의 돌을 던져버리고 엉뚱한 것을 자랑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지 않으면 우리도 엉뚱한 것 자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십자가의 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를 보니까 소홀히 할 수 있겠구나. 소홀히 할 수 있겠구나. 이유는 간단합니다.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늘 듣고 배우고 사모해야 되는데, 다른 복음, 거짓된 복음이 들어온 순간 십자가는 뭐가 됩니까? 뒷전이 되는 거예요. 그 당시 안 그래도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미련한 것, 수치스러운 것, 거리끼는 것, 그렇게 여기고 있었는데, 자,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십자가의 도를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것이요? 미련한 것이요. 미련한 것이요. 소위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 십자가를 미련하게 보았어요. 22절에 말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겉으로 드러나는 놀라운 이적을 유대인들은 찾았어요. 헬라인은 철학을 좋아했죠. 지혜를 구했어요. 그들의 눈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십자가는요, 미련하기 그지없었어요. 자, 우리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아멘. 사도 바울의 눈에는 십자가만큼 보배로운 것이 없었어요. 그러나 유대인과 이방인의 눈에는 거리끼는 것이 되었고 미련한 것이 되었습니다. 가정에서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가 아닌 다른 죽음으로 죽으셨다면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쉽게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왜? 미련하게 안 보이고 거리끼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이 십자가형의 죽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따라왔던 제자들마저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보는 순간 제자들은 낙심절망하게 되었어요. 누가복음 24장에 두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갈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죠. 누가복음 24장 20절 21절에 말합니다.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이 두 구절을 합치면 뭐가 됩니까? 우리는 예수,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믿고 있었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관리들에 의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래서 우리가 내려간다. 그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고 율법이 예언하고 있으니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처음에는 우리의 구원자라고 따라갔는데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도 돌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의 우리가 생각하는 십자가와 2000년 전에 초대교회가 생각하는 십자가의 관점은 너무나 다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동시대를 살아갈 때 나라만 달라도 문화가 달라서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요즘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참 여행 많이 와요. 뭐 K 음식 그래가지고 한국 음식을 아주 좋아합니다. 근데 텔레비전에 가끔 그런 거 봐요. 쌈 싸먹는 거 봐요. 그분들이 쌈을 싸먹는데 정성껏 하나 넣어가지고 쌈을 딱 싸먹는데 어떻게 먹죠? 쌈은 원래 한 번에 먹습니까? 두 번에 먹습니까? 한 번에 먹잖아요. 그냥 아무리 커도 한 번에 먹어요. 근데 이분들은 한 번 베어 물고 막 떨어져요. 두 번째 베어 물고. 왜? 자기들의 문화에서는 음식을 한 번에 먹는 게 에티켓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정성껏 한 번 베어 먹고 또 먹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 먹는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가 아우 저렇게 먹는 게 아닌데, 2000년이라는 이 거리감, 우리는 십자가를 막 액세서리로 만들고 예쁘게 치장하는 데 쓸 정도로 거리낌이 없어요. 하지만 2000년 전에는 유대인들에게는 분명합니다. 거리끼는 것이 없고 이방인들에게는 같이 미련하게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참 복음이 교회 안에서 사라지면요, 십자가가 어떻게 됩니까? 미련하게 보이고
거리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함께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능력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사람들이 이 십자가를 거리끼게 할까요? 십자가가 주는 복음이 오늘 내가 원하는 메시지와 다르기 때문에. 메시지가 달라요.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가 있고, 십자가의 도는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지 않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복음을 전하러 나갑니다. 전도자인 제가 복음을 받아들일 피전도자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상식적으로 어떻게 전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은지 아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아세요?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 대단하시군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상식과 편안하게 전할 수 있는 메시지들이 아주 많아요. 그러나 진짜 복음 전도는 뭐죠? 십자가를 전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전하기 위해서 반드시 선제되어져야 될 것이 있어요. 선생님은 죄인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선생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반드시 나의 죄됨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못 박히심이 함께 선포되어질 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오늘날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23절에 말합니다. 바울 역시도 예수님을 자랑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전한다. 어떤 예수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바울의 메시지 속에는 그냥 예수님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을 때 그냥 교회만 오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나 자신을 점검받아야 됩니다. 점검받아야 돼요. 여러분, 누구나 기독교라는 종교인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될 수 없어요. 성도는 어떻게 되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야 되고 그 십자가를 통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가 단지 예수님의 십자가 아니라 내 죄를 위하여 대신 지셨구나. 그 십자가에서 내 죄를 발견하고 그리고 구원의 방법을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내 죄를 사하는구나. 여러분, 가끔 우리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성도들이 교제하다가 신앙에 대해서 말합니다. 어떤 분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을 받는 거야? 나는 착한 일 많이 하고 열심히 교회 다니면 구원받을 줄 알았는데, 그분이 복음에 대하여 잘 듣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어요. 십자가의 복음을 들었어요. 그 순간 나오는 반응이 그런 것들 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을 받는 길이에요? 그냥 착한 일 많이 하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들 중에 그런 고백을 하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설교와 교훈과 말씀을 잘 듣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는 내가 못 박힌 십자가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가 뭐라고요? 예수님만 못 박히신 게 아니에요. 내 죄가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래서 나도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힌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못 박히신 예수님과 나는 분리되어지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 강단에서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는 뭐죠? 나를 잘되게 하는 메시지. 세상에서 나를 성공시켜주고 세상에서 나를 일으켜주는 메시지. 마음이 지금 쭉 가라앉아 있는데 기쁨도 주면서 내 마음을 몽글몽글하게 해가지고 부드럽게 해주는 메시지. 아니요, 우리를 살리는 메시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자랑을 일시에 무너뜨려요. 바울이 그렇게 자랑했던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나는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겠다라고 고백했어요. 지금 고린도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일반 사회의 어떤 단체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자랑이 어떤 자랑이죠? 십자가 자랑 빼놓고 모든 세속적이고 인본적인 자랑이 교회 안에서 넘쳐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거짓 복음이 들어와 이 십자가의 도가 선포되지 않게 되었어요. 십자가의 말씀이 교회 안에서 그런 거 말고 저들이 가르치는 성공주의, 능력주의, 그런 거 우리에게 들려줘. 바로 그것이 교회의 위기였고 성도들의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24절에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했는데 성육신도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했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죽이시고 다시 살리셨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역사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하나님을 대적하여 이 세상에 높아진 모든 견고한 진들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그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는 능력은 뭐냐?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우리도 자랑해야 됩니다. 앞서 제가 도를 믿는 사람들의 그 포교 이야기를 해 주었잖아요. 그들 돈도 못 받을 거예요. 구원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믿는 도에 대하여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뜨거운 여름에도 나가가지고 참 얼굴이 환하십니다. 조상이 덕을 많이 쌓았네요. 엉뚱한 이야기 해가면서 자신들의 도를 설파하려고 합니다. 잘못된 자랑을. 그러나 우리는 진짜 자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강단에서 이 십자가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여러분 그걸 사모하고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 여러분을 비추어 보십시오. 여러분, 참된 성도로서 나를 바르게 보게 하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왜요? 주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그 십자가 앞에 무릎 꿇으며 그 십자가를 내 능력 삼고 나아가서 뭐 해야 되죠? 이 하나님의 능력을 전해야 됩니다. 21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저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대요. 전도에 미련한 것이 뭘까요? 전도라는 방법을 통하여 그 속에 십자가라는 미련한 것을 넣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전도가 미련한 방법입니다. 왜요? 전도 속에 들어있는 메시지가 그 사람을 여러분 높여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죄인됨을 가르쳐주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전파할 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너무 미련한 거예요. 거리끼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방법을 쓰신다.
바로 전도 메시지 자체가 뭐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 십자가를 믿고 그 십자가를 전할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아감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이것을 자랑해야 된다. 이 십자가를 자랑해야 된다. 여러분 참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가장 첫 번째 자랑은 십자가가 되어져야 돼요. 나를 위하여 못 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자랑할 때 여러분 종교라는 옷을 벗고 참 신앙과 생명이라는 옷을 입으며 저와 여러분들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다음 오순절 날이 이르렀어요. 성령이 강림하고 베드로가 그 예루살렘 사람들 앞에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구약의 말씀부터 쭉 예수님에게까지, 그리고 그 예수님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이 그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라고 선포하자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우리 38절 같이 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자랑해야 되는 복된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능력이 나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자랑 중에 십자가가 최고의 자랑이 되어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